시간이 우리 이젠 서로 만나야 해요. 우리 이젠 함께 사랑해야 해요. 나의 그리움이 지치기 전에 나의 기다림이 멈추기 전에 우리 이제 서로 마주보고 웃어요. 우리 이제 두 손 마주 잡고 걸어요. 나의 그리움이 지치기 전에 나의 기다림이 멈추기 전에 우리 이제 서로 마주보고 웃어요. 우리 이제 두 손 마주 잡고 걸어요. 나의 그리움이 지치기 전에 나의 기다림이 멈추기 전에 나의 기다림이 멈추기 전에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이 무더위 속에서도 지난 3년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품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병상에서 침상에서 주님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함으로 넘쳐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또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과 또한 우리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치료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 주의 영이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믿습니다. 아멘. 293절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미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미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주황제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그르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주를 굴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판에게 뛰어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흑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뛰어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마른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뛰어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독하거라 이제 못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뛰어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창세기 4장 1절로 7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진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까지 볼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믿음의 온전한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드리는 게 믿음의 온전한 생활의 첫 번째 조건이 예배의 생활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녀의 삶을 하나님은 가장 윤택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어떤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극장에 연극을 보듯이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송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자가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예배학을 강의할 때 항상 강조하는 점이에요.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그래서 또 대표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이 사회 주부의 순서에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들이 또 누구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또 나와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옳잖아요. 깔끔하게 매끄럽게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어떤 인위적인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평가하게 되죠. 평가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 전 찬송부터 또 교회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움직이는 그 모든 자세들이 예배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성가대 찬송은 왜 저래? 성가는 왜 저래? 대피기도는 왜 이렇게 길어? 짧아? 자꾸 평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는 평가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에서 안내하고 예배실에서 안내하고 수종을 드는 모든 분들,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곳이에요. 하는 게 아니에요. 레크레이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윗사람에게 와서 존경을 표하시며 엎드려 절한다라는 구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높은 윗사람에게 존경을 표하고, 예전에 저희 자랄 때만 해도 어르신들이 밥상에서 어르신들이 수저를 들기 전에는 자녀들은 수저를 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손자나 아이들이 먼저 수저를 버리장머리 없다라고, 예의 범절을 못 배웠다라고, 심지어 사람에게도 그러는데,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 나와 함께 우уп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막 먹자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섬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배는 섬기는 것이다. 밑에서부터 윗사람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위대하심을 찬미하고 그분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자녀들의 본분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이 바로 예배 우선순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존귀하심을 기대하면서 축제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주일 낮이든 밤이든 수요일 예배이든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갈급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속에서 와야 돼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일까?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실 메시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갈급하고 사모함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 주님의 전에 갈 때는 오늘은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 보여주실까?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죄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찾아오셔서 나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에게 격려가 필요할 때는 능력과 힘과 용기를 나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하나님, 내가 교만할 때에 책망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두워질 때는 빛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나를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마음이 더러워질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심령을 정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는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주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어야 해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자꾸 떠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이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 그래서 예배를 마칠 때에는 우리의 얼굴에 모세가 경험했던 광채가 터지고 멍들고 찌들고 푹 꺼졌던 심령들이 예배를 마치고 갈 때는 활기차고 힘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요. 왜?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전되어서 가지 아니하고는 세상 세파에서 이겨나가기가 힘든 현실 세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나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시면 회개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은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아서 은혜 속에서 깨달아가며 실천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이 아니고 오직 내가 예배의 주인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가인은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감정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뜻이 먼저였다는 것이 예배를 실패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정 예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사하는 날이 되어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만 거절하신 것이 아니고 가인이라는 인물 자체를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에는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중심까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구별이 믿음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할 때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가인과 아벨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벨은 양의 첫 소산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소산과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그냥 양의 소산이 아니라 그 앞에 단어를 보면 아벨은 첫 소산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첫 새끼인 것입니다.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소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땅의 첫 번째 곡식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아벨은 가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냥 소산이 아닌 첫 소산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첫째라고 하는 것은 드린 것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추수감사주의를 시기를 당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가인의 추수감사절이 되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추수해서 먹고 난 다음에 11월 셋째 주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을 때 추수감사절을 드린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18년 동안 계속 외쳤던 게 그겁니다. 추석 전주일이든지 추석 주일에 추수감사주의를 드려야 합니다. 첫 소산의 의미는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의 평상시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었다라고 저는 확신이 가지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 이전에 아벨의 신앙 중심을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에서 첫 번째 것을 원하셨습니다. 자식을 낳아도 첫 번째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물건의 질에 대한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계심을 확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를 먼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급을 타면 10분의 1을 먼저 뗍니다. 그렇게 드리는 분이 있고, 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청년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것에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중심이 주인공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신앙에 감동하십니다. 아벨이 그런 신앙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중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이겨야 된다. 유혹을 이겨야 된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죄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분을 품고 화를 내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의 함축된 의미는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가인의 재물을 문제 삼기 전에 가인의 삶의 전체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벨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의인 아벨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 아벨. 왜 아벨이 의인입니까? 아벨이 자기 형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해서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벨의 중심과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롭게 보실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일주일을 살다가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왔다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마음, 그런 정쟁이를 찾아가는 것처럼 교회에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예배보다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상습범이 되면 안 됩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상습적인 회개를 똑같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한번 회개한 기도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는데 자꾸 반복했습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요한은 가인에 대하여서 가인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의미는 그는 살인자였기 때문에 그 아우를 죽였습니다. 동생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이처럼 가인은 가인의 삶에 형편없이 부도덕하고 잘못된 데에 빠져 있었다면 가인이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결국 가인은 마음에도 없는 종교적인 제사만을 드렸을 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예배를 참석하여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립니다. 그러나 이미 살인자의 마음을 품고 있는 마음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회개가 없이 아무리 아름다운 종교적인 모습으로 찬송하며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와 찬양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유다서에는 온갖 부도덕한 삶의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와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의 제사 이전에 그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5장 8절에서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없었습니다. 예배는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엿새 동안 죄짓고 와서 주일에 회개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삶을 가지고 와서 주님 나의 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참 예배임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가인에게는 이런 삶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도 최선의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인의 삶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없었습니다. 가인의 삶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의 예배 행위 속에서도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살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최선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행을 신뢰할 때 가장 중요한 재산을 맡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맡길 수 없는 일이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소중하고 고귀한 마음과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평상시의 삶을 점검하고 시간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받으실 만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눈동자와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믿음의 생활을 볼 때에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도 칭찬받고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더위 속에서 이제 올라오는 장마 속에서 안전하고 복되게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더운 날씨에 더위 속에서 건강함으로 하나님 바라봄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여 축복합니다.